부흥에 왔습니다. 이렇게 2월 달에도 이렇게 주간으로 해서 예배를 한번 또 드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연합속회니까 그렇게 좀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구약시대나 혹은 신약시대에 이 세상에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아마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도 보고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질 것,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신약시대를 보면 또 예수님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목사님, 광야에서 그 보리떡을 내가 한 조각만 먹었더라면 내 믿음이 훨씬 컸을 텐데, 나도 베드로처럼 그 풍랑이는 물 위를 한번 걸었더라면 내 믿음이 더 커졌을 텐데.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장 2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나 보고 믿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은 뭐냐면 보고도 믿을 수 있지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보고 믿는 건 확인입니다. 확인. 예수님 맞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건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인하는 믿음과 확신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이건 질이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며 그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도마한테다 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그분을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고, 내 손으로 못 박힌 손, 그 손도 좀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내 손을 좀 한번 집어넣어 봐야 진짜 그분인지 내가 믿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 도마가 만져보고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이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놓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 말이, 너 나를 만져보고 믿니? 나를 만지지 않고도 믿는 게,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데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니? 이건 확인이에요. 확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또 말씀을 듣고도 두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몽땅 다, 여러분은 몽땅 다 예수님 보셨어요? 만져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을 저도 본 적 없고 여러분도 본 적 없고, 저도 그분 못 만져봤어요. 아직까지. 목사인 나는 좀 만져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직도 그분을 못 만져봤고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도 한번 넣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건 확인이라면 안 보고도 믿어지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되냐면 이 안 보고 믿는 자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게 확인입니다. 확신은 뭐냐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게 몇 번째냐면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 나타나신 몇 번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을 몇 번 만나 주신 거예요? 2번 만나 주셨어요. 2번 만나 주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나신 것을 만나고 확인은 했지만 반응이 뭐냐면 세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21장 3절을 보세요.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베드로는 어디를 간대요? 고기 잡으러.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너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세 번째 찾아오신 게 21장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또 찾아오셔요. 그날 밤에 아무런 고기도 못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세 번째 만나고도 확신을 못 가져. 확신 있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40일을 이 땅에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마라. 아무 데도 가지 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후에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약속한 성령을 보내지기 전에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자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확인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뀌는 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올해 이런 영적 변화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확신 없는 믿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바람 부는 대로 요동을 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너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서면 안 돼. 반석 위에 서야 돼. 그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으로 나왔죠. 애굽 땅에서 몇 가지 기적을 봤어요. 몇 가지 기적?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적을 보고 애굽 땅에 나왔는데도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 백성들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돌아가자. 못 살겠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10가지의 기적을 보고도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확인의 믿음.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확인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자 아주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장로님들 오늘 주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든든합니다. 열심히들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제가 낮에 먹은 짜장은 제가 안 먹어봤지만 카레는 여태까지 먹어본 카레 중에 제일 맛있는 카레를 먹은 것 같아요. 혼자 한 대접을 다 먹어버렸어요. 혼자 한 대접 다 먹고 그게 모자라서 또 더 떠다가 더 먹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누가 수고비 한 푼 주지 않아도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어진 속회를 예배를 드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려 집에서 시달려 이 추운 겨울에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합니까? 지난 한 주간은 또 목사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또 열심히들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이요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들. 여러분들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며 앞으로 전진하고 나갈 때 점점 더 크고 강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인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어떤 믿음이 되냐면 확신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정정복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 권사님 잠깐 나와봐요. 네. 미리 얘기 안 하고 갑자기 해야 이게 실감이 나. 마이크 좀 잡아봐요. 네. 마이크 하나 주세요. 뭔 얘기를 하려는지 궁금하죠? 네. 어제 나한테 전화했던 얘기 그대로 해봐요. 네. 네, 거기서 하셔야지 그럼. 마이크. 정정복 권사입니다. 네, 저희 엄마 성함이 이순희 권사님인데요. 이순희 권사님이 이제 올해 95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계속 정정하셨는데 올가을 10월 28일 날 아침 이제 새벽같이 손님이 오신다니까 혼자 이제 씻고 몸을 깨끗이 단장하시려고 혼자 씻으시고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이제 바지를 장롱에서 하나 꺼내는데 다리가 좀 비쩍비쩍 되셨대요. 우리들도 씻고 나면 좀 어지럼증이 생기잖아요. 그 현상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모르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주저앉았는데 그게 고관절 골절이 된 거예요. 어르신들은 거의 골다공증이 많으셔서 뼈가 약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날따라 제가 집에 귀가를 30분이나 늦게 했어요. 교회에 좀 할 일이 있어서 30분 늦게 귀가했는데 엄마가 침대 밑에서 막 허우적허우적 대시면서 못 올라가시고 이제 이러셔요. 그래서 왜 그래 엄마 이랬더니 아유 나 지금 이렇게 지금 넘어졌는데 못 움직이겠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좀 참을성이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간신히 침대에 이렇게 눕혀드리고 이제 조금 진정을 했더니 엄마 병원부터 가야 돼 그랬더니 아니야 있으면 괜찮아 막 이래가지고 좀 약을 좀 드리고 이제 조금 안정을 좀 찾으셨어요. 야 오늘 하룻밤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아이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괜찮아요. 하세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지금 시키셔서 저도 막 당황스러워 떨려요. 네 그러셔가지고요. 너무 당황스럽지만 또 엄마가 그냥 하룻밤 지내자니까 또 딸이 그렇게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됐지만 하루가 지났어요. 그날따라 이제 복지사가 집에 이제 온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씻고 몸단장을 혼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워낙 좀 깔끔하셔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날 지났더니 이제 낫질 않고 꼼짝 못하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유 노인 저기라 지금 고관절 골절이에요. 고관절 골절은 그냥 뼈가 안 붙으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서 또 수술을 하시고 이제 한 달을 계셨는데요. 그냥 워낙 이렇게 총기가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선망이 오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시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막 이러는데 저녁 때가 돼서 거기는 간호통합간병이라 이제 보호자가 간병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로 돌아갔는데 엄마는 또 불안하셨나 봐요. 그때부터 아유 꼼짝 못하지 다리는 못 움직이지 뭐도 못하지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계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셨다가 아유 엄마가 자꾸 찬송가를 부르신대요. 근데 이웃분들은 이해하는 분도 있고 이상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찬송 부르면서 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딸인데 나 집에 가야 돼. 나 왜 여기다가 이렇게 눕혀놓은 거야 이제 하면서 엄마가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첫날은 적응이 안 돼서 좀 그러셨나 봐요.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몸에 증상이 그러니까 또 막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11시, 12시쯤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가. 아우 어떻게 해요? 보호자님 엄마가 그러니까 1인 병동에 1인 병동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룻밤은 그렇게 났어요. 그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아침에 갔더니 그냥 멀쩡하게 이제 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을 병원에 계셨는데 아니 어르신을 얼마나 한 달이 길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왔다 갔다 계속하고 제가 하던 학원의 모든 일들 접고 엄마한테 이제 올인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있었는데 아니 계속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보통 7주 8주 정도는 병원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뼈가 붙는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제가 집에 가서 간병할 거니까 선생님 그냥 집에 퇴원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지나서 2개월 정도 됐어요. 2개월 정도 됐는데도 엄마가 노력을 해볼래도 다리가 움직이질 않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8주 9주 정도 됐을 때요. 이제 엄마가 아우 야 나 지금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이래서 그래 엄마 그럼 운동 좀 해봐. 그래서 침대 옆에 변기 의자를 놨어요. 그랬더니 혼자 이제 이게 살짝 저희가 부축을 해드리면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이제 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차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예배 끝나고 사이에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시작하면 이제 사이에 집에 갔다가 점심 차려 드리고 또 다시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활을 이제 했어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른 날은 주로 엄마의 이제 자리를 비질 않고 이제 있긴 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제 목사님 어제죠. 네. 그저께인가 보다. 그저께 엄마가 아우 내가 새벽에 이렇게 다리에 뭔가 힘을 확 불어넣는 기분이 들어서 하나님이 뭔가 그런 느낌을 주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글쎄 발을 혼자 못 디뎠는데
저보러 이렇게 붙잡아 보래요. 그래서 붙잡았는데 두 다리가 쓰신 거예요. 이렇게 꼿꼿이 서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엄마 그러면 이거 워커를 한번 가져와 볼게. 이게 디귿자로 된 거 아시죠? 그거 붙잡고 엄마 내가 뒤에서 갈 테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한 걸음 하면서 제가 엄마 뒤에서 같이 밀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정말 조금씩 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 동안 좀 마음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겠지요. 엄마도 힘들고 난 이대로 그냥 쓰러지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웃분들은 이제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노인네 그 정도면 고관절이면 다 그냥 가 1, 2개월이면 힘들어 이제 이렇게 말들을 또 하시는데 딸로서는 그래도 아유 내 엄마가 더 계셔야 돼 아직까지는 엄마가 계셔야 돼 이런 마음은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힘 주세요. 이제 기도를 이제 계속 했어요. 근데 요번 성가대에서 우리 연합으로 할 찬양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눈물 나요. 연합으로 할 찬양인데 마른 뼈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우리를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성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해요.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자기 파트별로 또 연습도 해요. 마른 뼈가 일어나기 위해서 힘이 솟고 다리에 넓적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힘줄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찬양의 가사를 쭉 부르니까 저도 계속 그 찬양을 애우도록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혹시 그 찬양 들으신 거 아니야?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10주 돼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날 새벽에 기뻐서 아침에 엄마하고 찬송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한테는 목사님께 전화를 해볼까요? 엄마 기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예배도 못 나가는데 죄송해서 어쩌냐 이러셔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뻔뻔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는 목사님이 마트에 가실 때나 화장실에 계실 때나 어디에 계실 때나 식사할 때나 전화만 주면 그냥 반갑게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엄마가 이렇게 오늘 새 힘이 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오늘 이틀째인데요. 오늘은 또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아직 안 해봤으니까 이제 서서히 운동하시면 정말 두 발로 걸으실 줄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5세면 고관절 부러지면 요양원에 돌아가실 때까지 누워 계시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머니를 요양원에는 보낼 수 없고 집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 그래서 정말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누워서 소변 대변 보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제 동영상을 보낸 거예요. 권사님이 그 워커를 잡고 걸으시는 그걸 보내와셨길래 제가 이게 뭐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어설프지만 이걸 잡고 발을 움직이신다고.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기적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런 은혜를 95세 되신 권사님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어디선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확인하는 믿음이 아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확신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저 사람이 목이 부러져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8개월 있었죠. 그리고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서 우리 석집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롤러브레이드 선수를 했거든요. 엄마가 다 낳았는데 쬐끔쬐끔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확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논산에 있는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스케이트를 탄 거예요. 집사람하고 둘이 시합을 하는데 저 사람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돌다가 붕 뜨더니 콱 가라앉아 버려요. 붕 떠가지고 콱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여보 나 이상해, 못 걷겠어, 앉는 것도 힘들고 눕는 것도 힘들고 너무 아파 그러길래 집사람이 그러면서 아무래도 꼬리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그러길래 제가 뭐냐면 아니 꼬리뼈가 몸 안에 있는데 무슨 뼈가 부러지냐고. 꼬리뼈는 요만하고 손가락 한 마디만 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진짜 부러져가지고 이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붓는데요. 몇 개월 동안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도 추석 일주일 전입니다. 추석 일주일 전. 추석 때가 가까워지니까 우리 석집사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이제 명절에 할아버지 집 간다고 명절이 되면 가잖아요. 할아버지 집 가면 왜 기다리냐면 용돈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동생들하고 그때는 컴퓨터에다가 CD를 놓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료 복음성가 이런 거를 CD에다가 다 옮겨 담는 거예요. 그걸 갖다 굽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그거 듣고 할아버지 집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번 명절에 아무 데도 안 간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가자고 쫄르니까 목양실에 제가 있는데 집사람이 애들을 올려보낸 거예요. 아빠가 가라 그러면 갈게. 나는 금식기도 하고 있고 나는 못 가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이들을 보낸 거는 자기는 꼬리뼈가 부러져서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못 가게 할 걸로 믿고 아이들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빠, 엄마하고 할아버지 집 가면 안 돼? 추석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갔다 와. 애들이 쫓아 내려가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가래. 저 사람이 전화가 바로 왔어요.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꼬리뼈 부러진 거 알아 몰라? 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 가라고. 가면은 명절에는요 4시간에서 5시간을 가야 돼요. 올 때도 4시간에서 5, 많이 막히면 6시간. 연무대에서 제천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길이. 근데 차가 계속 덜덜거리면 부러진 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남편 맞아? 그리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갔다 오면 붙을 거야. 갔다 오면 붙을 거야. 여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나는 왜 그 얘기를 한 줄 몰라. 갔다 오면 붙을 거야 그랬더니 저 밀어난 아내가 아멘하고 갔어요. 아멘하고 갔는데 보세요. 애들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복음성가 동료를 잔뜩 CD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차에 가면서 틀고 노래 부르고 그러고 가려고 했는데 차를 타자마자 저 사람이 애들을 쥐잡듯이 잡는 거야. 노래하지 마. 이거 틀지 마. 가만히 있어. 애들이 쫄아가지고 가는데 휴게소에 가서 그 흔한 가락국수도 안 사주고 호두과자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안 사주고 애들을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오기로 가는 거죠. 오기로.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내가 꼬리뼈 부러졌는데 억지로 간 거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시집에 가가지고 누워만 있다가 이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으로 오니까 좀 편하니까 친정 어머니 장모님한테 엄마 이만저만 해서 나 꼬리뼈 부러졌는데 너무 아파. 그러니까 장모님이 엎어가지고 부러진 부분을 보니까 벌겋게 성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참 착하신데 그때 딱 한마디 하시더래. 목사라서 사람이 착한 줄 알았더니 사이 못 쓰겠구먼. 아니 딸이 이 지경이 됐는데 명절을 세라고 보내? 목사라도 아주 좋은 목사가 아니라고.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연휴가 끝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딸이 운전해 가는 게 안쓰러워서 장모님 며느리한테 네가 좀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네가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와라. 그런데 며느리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머님 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엄마 왔는데 못 가겠어? 그리고서는 애들을 차에 타라 그리고 탔습니다. 타고 막 오는데 CD를 틀어도 엄마가 가만히 있거든요. 동료를 불러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녀석이 그랬답니다. 엄마 괜찮아? 그리고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요, 가면 날 거야 해야 되는데, 가면 날 거야 하면 가다가 날 텐데, 갔다 오면 날 거야 그러니까 오다가 나버린 거예요. 오다가 나버린 거예요. 저도 의심이 가잖아요. 아니 뼈 부러진 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붙어요? 의사가 분명히 몇 개월 지나야 된다고 했는데 핀을 맞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병원에 갔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이게 붙어버렸어요. 요만큼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붙었는데 부러진 자욱만 있는 거예요. 부러진 자욱만 있고 정확하게 제자리에 들어가서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의사가 그래요.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일주일 전에 사진 찍었잖아. 일주일 전에 부러져가지고 이게 어긋났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게 도로 붙냔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인하는 믿음을 갖지 말고요, 확신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인데, 아내가 갈 때는요 얼마나 궁시렁 됐겠어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났구나, 아주 독한 남편 만났구나, 가면서 얼마나 궁시렁대고 애들은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갔다는 거. 갔다 오면 나을 거야고 할 때 아프고 힘들지만 궁시렁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더라도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 때도 아마 처남댁이 운전했다면 안 붙을 수도 있어. 처남댁이 운전했다면 안 붙을 수도 있는데 처남댁이 마침 출근 때문에 안 돼가지고 집사람이 운전해서,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차를 타자마자 나았을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낀 거죠. 애들이 떠들고 오다가 뭐 가라국수도 사주고 갈 때 못 사준 거 호두과자도 사주고 잔뜩 배불리 먹이고 노래 부르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그렇게 오다가 막내가 엄마 괜찮아? 그때 보니까 진짜 괜찮네? 언제 나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회복이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모님이 봐도 벌겋게 성이 났던 그 부러진 자욱이 깨끗하게 고쳐진 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확신이 있어도 내가 뭔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에는 궁시렁댈 수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돼, 우리가 이러고 예수 믿어야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궁시렁대도록 가보자는 거예요. 궁시렁대도 할 일은 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시렁대더라도 운전을 하고 가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궁시렁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은 하지 말자는 거, 포기하지는 말자는 거.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는데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참 넘을 수 없는 산도 많이 넘었고 이런저런 어려움들, 시험들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회복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못 본 척하지 않는 하나님. 궁시렁대더라도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속회 예배도 하려고 애쓰고 속장의 사명도 감당하려고 애쓰고 직분도 감당하려고 애쓸 때 그게 힘이 들어서 여러분 궁시렁대더라도 가보자는 얘기요. 올 한해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거들랑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에이씨 요나 기도회한 지 얼마 됐다고 또 한 주간 새벽 기도회야?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쓴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또 한번 볼까요? 또 보시는데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올 한해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게 이게 겸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넙죽 엎드리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내가 궁시렁대더라도 갔다 오면 나을 거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가지요. 대판 싸우지요. 왜? 아니 가려면 같이 가야지. 내가 이런 줄 알면 당신이 운전을 해줘야지. 왜 나보고 운전하고 가라 그래? 그런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져도 원망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것.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 있으면 세상에 나가 큰 소리 좀 치세요. 여러분이 가진 힘을 가지고 큰 소리도 좀 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낮아지세요.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더 귀한 말씀 8절입니다. 8절 시작.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뭐라든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사명, 애쓰고 힘쓰는 그 사명에다가 이걸 하나 플러스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속장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밥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힘들지만 이 밥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여러분 건강을 주세요. 건강해지십시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해지십시오. 잘 되길 원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어제 정권사님 전화를 받고요. 아,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저희 장모님도 지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꼼짝 못하고 누워 계세요. 소변 대변만 좀 가려도 좋겠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 가리셔요. 근데 이순희 권사님은 이제 화장실은 가실 수 있을 만큼, 부축을 하면 화장실은 가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돌보는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힘인데 95세에 이런 회복이 된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영성훈련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요. 봉사로도 가고 은혜 받으러도 가는데 명절 다 내려놓고 내가 은혜 좀 받아야겠다.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야겠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10절 함께 보십니다. 9절 10절 시작.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라. 그리하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가까이 가도록 애쓰십시오. 올 한해도 사명과 직분이 때로는 무거워질지라도 힘에 부칠지라도 하나님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몸부림을 치며 가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저도 명절이면 이제 애들이 오잖아요. 근데 명절날 또 기도원을 또 저도 가야 돼. 화요일도 갔다 와야 되고 수요일도 갔다 와야 되고. 근데 그게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요, 예배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이 직분, 은혜 주시려고 주신 직분이에요. 사명, 은혜 주시려고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이 들어도 힘에 부쳐도 때로는 궁시렁 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궁시렁 되더라도요,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이걸 느끼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걸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고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에 부쳐도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내려놓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3부 예배 연합속회로 우리 장로님들 주관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며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귀한 직임,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애쓸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너무나 힘에 부치고 너무나 부담이 되고 너무나 피곤하고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궁시렁 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 3번이나 만났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변화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확신 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확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두 번, 세 번이나 만나줬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확인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세 번째 만나 주시고 그들과 40일 동안을 이 땅에 함께 계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실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 믿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믿음이 확인해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확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여 궁시렁대더라도 주님 주신 사명의 멍에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심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넘어지는 성도, 실족하는 성도,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런 성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해 힘을 다하여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교별로 사무 정리하십시오. 미리 하셨나요? 이러면 재미없는데. 아직 미비한 속이 있으면 하세요. 다 정리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 텐데 예배 마치기 전에 앞뒤 좌우로 같은 속도원들끼리 이런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올 한해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궁시렁대더라도 해봅시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궁시렁대더라도 너무 힘들어 우리가 지칠지라도 하나님 가라하신 이 믿음의 길, 사명의 짐을 지고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짐하는 결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까이 하옵소서. 이들을 더 높여 주옵소서. 더 귀한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시고 더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사는 삶이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으러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오가는 길이 막히고 힘들 텐데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온 마음 다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